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전후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삼자로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갈등의 은총. 우리 인간은 갈등하는 존재입니다. 갈등에 대한 정의를 네이버 사전에 찾아보니까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목표나 이해관계가 달라서 서로 적대시하거나 충돌하는 그런 상태. 심리적으로는 두 가지 이상의 상반되는 요구나 욕구, 기회 또는 목표에 직면했을 때 선택을 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상태,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은 출생을 제외하고는 출생 이후부터 모든 일에 갈등하는 존재입니다. 출생이야 의식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니까 갈등하지 않았지만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갈등합니다. 네. 아침에 이렇게 눈을 뜨면은 일어날까 조금 더 잘까 갈등하고, 오늘 아침 먹을까 먹지 말까, 뭘 먹을까, 이런 갈등을 하지요. 결국 우리는 늘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갈등은 우리 인간에게 특별한 것이 아니고요, 숨을 쉬고 또 땅을 딛고 다니는 것처럼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그런 일상이다. 갈등이라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그냥 일부일 뿐이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제가 갈등을 미화하고자 함도 아니고요, 갈등을 유익의 도구로 삼았으면 좋겠다. 갈등 해결의 능력, 결국 성품의 성숙이죠. 성숙한 성품이 준비되어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갈등을 통해서도 더 나은 삶, 더 눈부신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잠언 27장 10절에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고요,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네, 철과 철이 부딪히니까 얼마나 갈등이 일어나고 아프겠어요. 친구와 친구가 서로 부대끼다 보면은 서로 갈등을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다듬어진다는 그런 갈등이 얼마든지 우리의 유익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 읽었는데요, 자세히 여러분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굉장히 충격적이고 좀처럼 믿기 어려운 그런 광경이 발견이 됩니다. 자, 우리 36절에서 39절을 우리 보면서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충격적인 믿기 어려운 광경이 뭔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로 39절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들을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 오늘 여기 보니까 바나바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의 이 갈등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는데요, 보통 갈등이 아니고요, 보니까 서로 심히 다투었다. 서로 심히 다투어서 피차 갈라섰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바나바와 바울이 누구입니까? 이 두 분은 당시 초대교회의 이방인 교회의 대표적 교회 안디옥 교회, 큰 성장을 이루고 세계 선교의 그런 교두보가 되었던, 센터가 되었던 그런 이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들이에요. 목회자들인데 바울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귀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완전히 삶이 180도 완전히 변한 그런 인물입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이 27권이잖아요. 그중에 13권 이상을 책을 썼던 분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무슨 장? 사랑장.
사랑장,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 너무나 아름다운 그 사랑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또 갈라디아 5장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평가, 다 아름다운 성품에 대해서 그런 너무나도 그런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그런 말씀을 이렇게 기록한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때 이 바나바는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구보로라가는 섬 출신인데요,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생활해가지고 크게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성공한 출세한 사람이에요. 레위족인데요. 이분이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 와 보니까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당시에 예수 믿으면 다 사업, 다 담합당해가지고 망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전부 다 알거지들이 돼갖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교회가 경영이 안 되지요. 교회가 본질적인 사역도 못하고 너무 힘드니까 성도들 가운데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처분합니다. 처분해서 사도들의 발 앞에 저 교회에 구제헌금으로 이것을 내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상당한 부를 가진 사람인 것 같은데 전부 다 처분해서 사도들에게 구제헌금으로 쓰세요. 배고픈 사람, 힘든 사람, 또 교회에 경영비로, 운영비로 쓰라고 했어요. 근데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어요. 요셉인데 바나바는 누가 붙여줬느냐?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붙여줬어요. 바나바는 그게 사도행전에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바나바는 이 사람이 마음이 아주 따뜻한 사람, 포용성이 넓고 그리고 사람들을 잘 위로해 주는 마치 따뜻한 엄마나 할머니 같은 그런 성품의, 온유한 성품의 그런 사랑이 많고 정이 많고 그런 분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엄청나게 교회 안에서 다투었다는 거예요. 싸웠다는 거예요. 아마 막 소리를 막 지르고 의자는 안 던졌을 것 같고 교회 안에서 의자 던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막 이렇게 막 똥을 퍼가지고 막 강단에 붓는 분도 막 간이 한 10개 되는 분들,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이런 분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큰 이 갈등 구조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바울은 바나바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바울이 원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그냥 죽이는데 혈안이 된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사람이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변한 이 바울의 모습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죽이려다가 예수를 위해서 막 죽고자 막 전도를 하니까 지금 쇼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바울이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사도들과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좀 내가 이제 변화되었습니다. 같이 협력해서 내가 이방인 선교 가는데 좀 이렇게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예루살렘에 자기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주질 않습니다. 그때에 그 중매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서 지금 바울이 쇼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받아들여지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도 이 유대교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죠. 길리기아 주에 있는 자기 고향 다소라는 곳에 거기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10년 동안 집거를 하는데요, 숨어서 지냅니다. 그때에 이 안디옥 교회를 담임하던 이 바나바 이분이 수백 킬로 되는 그 다소라는 그 도시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렇게 묻혀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사역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불러와가지고 무명의 이 바울을 세계적인 선교사의 길을 열어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바나바가 굉장히 고마운 그런 인생의 선배고 신앙의 멘토고
그런 관계였어요. 자, 그런 신앙의 인물들, 그런 관계의 인물들이 무슨 일인지 서로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섰다. 그래, 그러면 우리 갈라서자. 그냥 안 보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충격이고, 당시에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가 그때 큰 대형 교회였거든요. 교인들이 그거 다 받지 않겠어요? 막 소리를 지르고 뭐 쌍용을 해도 뭐 ABC 안 났겠나 막. 그런 좀 상상이 안 가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막 목회자 둘이 막 이우영이하고 황준선이가 막 갑자기 막 3층에서 밥 먹다가 왜 밥 많이 퍼가냐 막, 막 소리 지르고 막 넌 몇 살이야 너 이러고 막, 청년 때 나한테 배웠던 놈이 어떻게 듣고 막 이러면 어떻겠어요? 충격 받아요 안 받아요? 야, 해도 뭐한다. 우리 목사님 저럴 수 있나? 뭐 그런 수준에. 그리고 막 황 목사님 아이 더러워서 한턱이 안 다닌다. 그리고 막 송순주 사모님 주아하고 예빈이 데리고 가버리고, 제가 막 그러다 가면 안 되나? 야이 꼴도 보시다가 이런 이 정도 상황이에요. 이 정도 막 그렇게 굉장히 갈등의 골이 깊어져 갖고 난리가 났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바나바에게 36절을 보면은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었거든요.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 지역, 거기에 여러 도시에 이제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이제 왔단 말입니다. 왔는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교회를 개척했는데 거기에 있는 이제 그 사람들을, 지도자를 세워놨는데 유대교의 핍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잘 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지, 세워지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신앙의 에포트 서비스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가자. 자, 여기에는 서로 일치를 했어요. 그래, 한번 가보자. 적극 서로 동의를 했는데, 두 번째 이제 전도 여행을 이제 떠나는 거죠. 그런데 뜻하지 않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어떤 큰 목적에 대해서는 일치를 했는데, 방법론, 선교팀을 꾸리는 문제. 선교팀에 누가 들어오게 될 거냐, 이 선정하는 문제에서 갈등이 생겼어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37절에 그 이제 갈등의 그 근원이 나오는데요. 37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계속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고 피차. 그러면 등지자. 안 되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바나바라는 사람은 이 마가라하고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이렇게 했어요. 이 마가라는 요한은 누구냐?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밤빌리아는 이 튀르기예 남단에 있는, 최남단에 있는 그런 이제 곳인데, 거기에 이제 버가라는 원래 곳이 있어요. 도시. 거기에 도착을 했어요.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구보로라는 이 바나바의 고향 섬에서 전도하고 타고 이제 그 튀르키예, 거기에 딱 상륙을 했는데, 요 때에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이 무슨 이유인지 누가가, 사도행전 누가가 지었잖아요. 이방인 의사 누가. 이유는 뭐라고 안 적어놨어요. 아마 이유가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일부러 안 적은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같이 선교팀에 합류했다가 갑자기 나는 못 가겠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그냥 안디옥으로 그냥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황당한 거죠. 특히 바울이 여기에 아마 마가하고 많은 아마 그 설득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그냥 돌아가 버린, 여기서 마음이 많이 상한 거예요. 너무 괘씸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처음부터 따라오지를 말지.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고 싶어 했어요. 일단은 이 마가라는 요한이 바나바의 조카예요. 조카. 골로새 4장 10절에 보면 조카예요. 그러니까 자기 조카가 그렇게 한번 그 선교에 실패했으니까 본인도 마음이 많이 힘들지 않겠어요?
그렇게 중간에 가다가 자기가 빠져나오면서 어려움이 생기고 이러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그 조카, 어떻게 보면 죄책감을 가질 수도 있고 자괴감을 가질 수 있는 그 조카를 다시 데리고 가서 회복시켜주면 좀 안 좋겠나. 또 원래 바나바가 마음이 또 넓고 착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뭐냐?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한다. 선교는 전쟁이다. 뭐 그냥 이 정도 갖고 돌아오면 또 가서 그러면 또 혼란이 날 거 아니냐. 처음부터 정리 잘하자. 안 된다. 딱 잘라 했어요. 두 사람이 의견이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아마 두 분이 기도 많이 했지 않았겠어요? 예? 막 기도하면서 며칠간 했는데 결론이 안 나고, 이게 그냥 결론이 그냥 안 난 게 아니라 둘이 감정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막 황준선이가 유형해가고 소리 지르고 막 교회 막 3층에서 5층까지 막 소리가 들리고 막 이런 사태. 그래, 그러면 안 보면 되지. 각자 가자.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분의 갈등하는 모습 보면서 이야, 참 목사도 할 수 없구나, 사도도 할 수 없구나, 성령 받아도 할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의 반열에 있는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성령을 체험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받았던 이분들이 이 갈등으로 이렇게 뭡니까? 어려워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이 갈등의 문제에 대해서. 자, 우리가 살다 보면요, 누구나 겪게 되는 것이 갈등이죠. 자, 오늘은 이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의 갈등을 근거로, 자, 그들의 갈등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또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좀 살펴보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 교회가 갈등의 구조를 통해서 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갈등의 대부분의 원인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성격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성격이라는 것은 각자의 생활 스타일과 가치관 때문에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성격은 라이프 스타일, 집에서 자란 환경, 이렇게 딱 고정이 됩니다. 특히 누구?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행동, 생각, 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라면서 막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그거를 모아서 이게 옳다, 이게 그러다, 이거는 양심적이다, 비양심이다, 다 엄마 아빠 보고 배웁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다 부모가 다르다 보니까 이 라이프 스타일이 다 달라요. 가치관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독특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차이를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격이 오랜 시간에 걸쳐 가지고 이미 많이 고정이 됐어요. 고정이 되어서 이게 하루아침에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은 뭐 사람은 뭐 고쳐 쓰지 않는다 그런 말이 나왔겠어요. 이게 쉽게 변하지 않아요. 이 차이를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물론 하나님이 고치시면 하시겠지만 그 전에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갈등이 발생하는구나. 갈등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돼요. 현이나 정혜영 이런 분들은 정상이 아니. 그 수종이하고 희라 이분들은 정상적인 가정이 아닙니다. 원래는 싸우고 그래야 돼요. 원래. 왜요? 자란 환경 부모가 다 다른데. 여러분, 개와 고양이는 원수지간이죠. 만나기만 하면 싸웁니다. 요즘 뭐 친하게 지내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둘이 딱 만났어요. 개는 반가우면 꼬리를 막 흔듭니다. 그러나 고양이는 어떻게 배웠느냐? 엄마 앞에 꼬리를 막 흔들면은 상대가 나를 공격하는 걸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놈이 나 공격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와 하고 덤비더라고 막 싹 그냥 박살을 냅니다. 그러면 막 개는 굉장히 상처를 받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내가 반가워서 꼬리 치는데. 고양이가 반가워서 개 만나서 꼬리를 쫙 내려갖고 쫙 내립니다. 반가워서 그렇습니다. 개는 공격 대상이 나타나고 두려우면 꼬리를 쫙 내려 다리 사이로 딱 집어넣습니다. 위험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고양이를 그대로 그냥 확 물어버려요. 고양이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 차이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양심이 없고
그 사람이 못됐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뭐 나만 양심적입니까? 다른 사람도 양심적입니다. 나만 정이 많은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눈물이 많습니다, 여러분. 나만 착한 게 아니에요. 나보다 착한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돼요. 결혼을 하시오. 연애할 때는요, 서로 다른 게 이게 장점입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달라붙습니다. 다른 게 더 매력적이. 결혼하면 완전 달라지. 그때부터는 다른 게 이제 갈등의 원인이 되는 거죠. 수용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성격의 차이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뜯어 고쳐가지고 같이 맞추려고, 안 되면은 뭡니까? 넌 틀렸고 나는 맞았다. 그래서 세계 전쟁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성격의 차이 때문에 우리가 갈등을 맺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이 살아가는 이 스타일이 일 중심의 사람이냐 아니면 사람 중심의 사람이냐, 이게 갈등을 발생시킵니다. 자, 일을 항상 중요시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뭐를 중요하게 생각하냐? 결과가 중요합니다. 무조건 좋은 결과를 내야만 합니다. 좋은 결과를 내야 내가 가치 있고 능력 있고 사람이 인정받을 수 있다. 내 존재 가치는 바로 공로와 업적, 뭔가 그럴듯한 과정으로는 크게 상관이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 중심의 사람은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합니다. 오늘도 이 갈등을 겪는 두 사람 보면, 바울 같은 경우는 일 중심의 사람이죠. 이런 사람 데려가면 일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바나바는 사람 중의 사람이에요. 뭐 자기 조카이기도 하지만은 한 번 실패하기 때문에 실패한 사람의 심정을 생각해 봐라. 실패한 사람도 심정이 오죽하겠냐. 좀 회복시켜줘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선거의 과정이 좀 힘들더라도 우리가 좀 끌어안고 가자. 그래서 일 중심의 사람들은 늘 하는 말이에요. 옳다 그러다 이렇게 딱 잘랐어. 뭐든 합니다. 그러나 사람 중에 사람은 뭐예요? 그럴 수도 있지. 좀 그러면 어때? 이렇게 좀 조약돌처럼 살자. 그렇게 한 사람입니다. 부부가 등산을 갑니다. 왜 갑니까? 친목 도모하려고 갑니다. 근데 남편은 일 중심이고 아내는 사람 중심이다. 그러면 남편은 등산을 가면 반드시 어디까지 올라가야 된다? 반드시 정상을 탈환해야 됩니다. 이야, 그래야 등산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 중심의 아내는 가다가 좋은 데가 있으면 눌러 앉습니다. 아이고 여기 좋다. 그리고 정상에 가서 까먹기로 한 도시락 까놓고 거기서 다 먹고 아이고 내려와 버립니다. 뭐 굳이 올라갈 필요 있나? 좋은 데 있으면 도시락 먹고 내려오면 되는 거지. 그래서 서로 좋아지려고 등산 가고 여행 갔다가 돌아올 땐 원수가 돼가지고 얼굴 시뻘게 가지고 그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 차이를 좀 알아야 되고요. 저 사람이 일 중심 사람이냐 아니면은 사람 중심 사람이냐, 이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갈등들을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갈등을 풀으려면은 갈등에 대한 극단적인 생각을 좀 내려놔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갈등이 일어났을 때 누구는 옳고 누구는 그러다. 나는 양심적이고 너는 비양심적이다. 나는 정이 많고 너는 독하구나. 이런 좀 극단적인, 이분법적인 이런 생각을 갈등이 생겼을 때 좀 자제하고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갈등이라는 것이 반드시 죄는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갈등은 필연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남과 갈등을 일으켜 싸운다고 해서 너무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뭐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서 막 좀 어쩌다 교회 생활도 하다 보면 막 집사님하고 좀 얼굴 붉히고 좀 이렇게 뭐 소리도 좀 나고 그러면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와요? 부끄러워서 못 나요. 내가 그래도 교회 권사인데 내가 젊은 집사님하고 싸웠어요. 이게 무슨 꼴이냐? 죄책감이 있어요. 부끄러워서 못 나요. 싸울 수 있습니다. 혹시 싸우더라 나오세요. 알았죠? 괜찮아요. 싸웁니다. 나도 김옥석이하고 싸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싸우잖아요. 그죠? 괜찮아요. 너무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좀 받아들이세요. 갈등은요, 어떻게 보면 관심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관심이 없으면 아예 갈등도 안 일어납니다. 그죠? 저 사람 나하고 큰 관심도 없어. 그러면 그냥
갈등 구조면 그냥 끝나는 거죠. 말도 안 하고.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인이 지팡이가 무겁다고 지팡이를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노인이가 힘이 없어. 그런데 지팡이 없으면 못 걸어. 그런데 지팡이 무겁다고 버릴 수는 없어요. 돛담배가 돛을 버리면 어떻게 여러분 항해를 합니까? 조금 지저분한 이야기인데 우리 신체 가운데 제일 지저분한 곳이 어디? 항문입니다. 항문이 더럽다고 도려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갈등이 두려워서 인간관계를 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갈등 구조를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다르게 되어 있고요, 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인류들은 다 지문이 다 다릅니다.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럼 왜 그렇게 다르겠느냐? 맨날 갈등하면서 싸우라 그러냐?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다 같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생각이 늘 같은 것만 좋다. 아닙니다. 늘 같으면 재미없는 것도 많습니다. 이런 밥 먹으러 갔는데 가는 식당마다 정말 고기만 팔아. 재미있어요, 없어요? 좋아요? 아니, 고기도 먹고 채소도 먹고 생선도 먹고 그래야지. 좀 다른 음식이 있어야지. 계속 같은 음식 나오면 뭔 재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을 돼서 단풍이 졌는데 다 노랗고 다 빨갛고 다 파랗고 그러면 그게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인관계 시작할 때는 우선 먼저 다른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꾸 그 사람을 바꿔서 나한테 맞추려고 하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저는 그거 쫙 읽어보니까 그게 어떻게 해석되느냐? 사랑은 상대를 바꾸지 않는 거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예. 오래 참고 온유하고 끝까지 기다린다는 게 뭐예요? 바꾸려고 하지 말고 수용하려고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수용할 생각은 안 하고 계속 어떻든지 한번 나한테 한번 바꿔보자. 뭐 우리가 얼마나 잘났다고 그게 바꾸려고 합니까? 맞추려고 합니까? 자,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갈등하게 된다면 그러므로 갈등을 기술적으로 잘 갈등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갈등을 하더라도 극단을 피하라 이런 말입니다. 아무리 갈등이 심화되더라도 그냥 흔히 말하는 것처럼 피를 부르는 그런 갈등까지는 가지 말아야 됩니다. 부부도 살다 보면 싸울 수 있습니다. 갈등이 생기지요. 다투고 흥분합니다. 그러다가 너무 쉽게 부부 사이에 피를 부르는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피를 부릅니까? 둘이 싸우다가 나중에 무슨 말합니까? 피는 못 속여. 당신 엄마 보니까 똑같구만. 피는 못 속여. 그러면 상대가 뭐래요? 그러면 네 피는 깨끗하냐? 니네 엄마도 장난 아니야. 그래서 피바다가 되는 겁니다. 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갈등이 깊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갈등, 서로 다른 문제를 그 사람의 약점으로 잡았고 절대로 인격을 모독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갈등이 있어도. 자, 이 말씀을 제가 늘 이야기하는데 이거를 정확히 알아듣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저도 이거를 심리 상담하면서 배웠어요. 예. 사람들이 갈등이 생기면은 왜 싸우는가 하면, 여러분, 갈등이 생기면 일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일 이야기만 하면 됩니다. 일 이야기만. 근데 사람들은 절대 일 이야기만 하지 않고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기 시작합니다. 당신 이렇게 맨날 하는 거 보니까 인간성이 안 됐어. 이런 식이에요. 예. 당신 이렇게 보니까 양심에 털 났어. 확 올라오는 겁니다. 당신이 일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일을 처리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처리하니까 내가 속이 상한다. 그 이야기하면 되는데 하다가 안 되니까 뭐예요? 그러면 그렇지. 성질이 그 모양이니까 안 되는 거지. 이렇게, 예. 이런 무조건 여러분 피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문제와 사람을 확실히 구별을 해야 돼요.
나와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 시각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갈등이 일어났다고 갈등은 다르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뭐 그 사람이 뭐 악하다거나 그래가지고 일어나는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와 반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는 은총이고 차이는 때로는 축복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대립으로만 보지 말고 갈등을 보완으로 보아야 됩니다. 대립을 넘어서 상생의 세계로 나아가라고 주님이 갈등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갈등 구조에서 극단적인 생각들을 좀 내려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갈등을 주셨다는 것은 분명히 선한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성품의 변화 때문에 갈등의 구조로 우리를 초청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막 갈등하다 안 되면 뭐예요? 나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알았어. 나 그래, 알았어. 나 성질 더러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꾸 말하면 성숙되지는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런 갈등을 통해서 나중에 균형 잡힌 사람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바울의 유언서가 디모데후서거든요. 2차로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 나가는 것을 이제 예정이 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가 자기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를 보내면서 무슨 부탁을 하냐? 네가 나한테 감옥에 와서 마지막으로 나를 좀 봤으면 좋겠다. 올 때 꼭 누구를 데리고 와라. 오늘 여기에 분쟁의 그 요소가 되었던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 이 마가를 꼭 좀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나한테 너무 유익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갈등이라는 걸림돌을 결국은 성숙의 디딤돌로 삼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갈등이라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아이들도 보면은 이렇게 아플 때가 있어요. 건강하게 키우고 있지만 아이들이 막 갑자기 아프고 막. 근데 애들이 거의 아픈 걸 한번 견디고 나면은 나중에 아이들이 많이 성장합니다. 그 성장터는 그죠? 주변에 그 산들이도 한 번 보니까 애가 엄청 많이 아픈데 아프고 보니까 애가 막 키가 엄청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애들이 한번 아프고 나면 이렇게 좀 말이 달라져요. 말도 달라지고 많이 성장을 합니다. 사람은 이 갈등의 아픔을 통해서 이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왜 갈등을 주셨는가? 우리 안에 뭡니까? 다듬어져야 될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모난 성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변화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을 우리에게 뭐예요?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모든 갈등의 순간들은 하나님이 왜 내게 줬을까? 내 안에 다듬어져야 될 성품이 있기 때문에 주셨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그것을 갈등을 일으킨 사람에게 이야기하다 보면 관계가 다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나와 비슷한 사람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은 배척한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나와 비슷한 사람은 좋아하고 다른 사람은 존중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미련한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합니다. 미련해서 그래요. 다른 사람을 통해 주는 축복을 전혀 모르고 배척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다른 사람은 존중해서 그래서 아름다운 관계를 더 빚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등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갈등의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성품 변화의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갈등을 빚고 있는 그런 일들 또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그 갈등을 잘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한 가지 예화를 들려주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날 목공소의 연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의 사회는 늘 보던 망치가 사회를 봤습니다. 망치가 사회를 보는데 연장 회원들 중에 몇몇이 반기를 들고 망치가 사회 보는 것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은 옳지 않다. 왜? 망치는 항상 깨고 부수고 늘 소란을 피우기 때문에 우리 모임에서 떠나가야 된다. 이러면서
망치에 다른 것을 단점으로 부각을 시켜고 뭐 두드리 부수는 저 망치 보내자. 망치가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나 두드려서 깨는 맞습니다. 그러나 내 혼자 떠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봐도 마음에 안 드는 함께 떠나야 할 자가 있습니다. 누구냐? 대패입니다. 대패는 하는 일이 전혀 깊이가 없고 항상 남의 껍데기 벗기듯이 다른 사람들 다 벗겨적히고, 그러니 대패 같이 나가야 됩니다. 화가 났습니다. 대패가. 그러면 나만 나갈 수 있습니다. 자도 나가야 됩니다. 왜? 자는 늘 잣대질하고, 그러니까 자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야, 자가 뻘떡이 나더니 톱을 지어서 톱도 나가야 됩니다. 톱은 하나 된 것을 잘라고 전부 다 갈라제키는, 분열시키고 분리하는 톱은 불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톱이 나가면서 저만 나갈 수는 없습니다. 빼빠 사포도 나가야 됩니다. 저놈은 늘 그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에서는 안 됩니다. 막 서로가 다른 거를 나쁘다고 하면서 막 싸우는데 목수가 들어왔습니다. 목수가 들어오더니 막 싸우던 연장들을 다 사용해서 멋있는 작품을 하나 탁 만들어 내었습니다. 순식간에 아름다운 작품이 만들어지고, 서로 약점만을 덜추어 다루던 그들은 결점 많은 자신들이 이처럼 좋은 일에 쓰임받는 사실에 대해서 전부 다 감탄했습니다. 이야, 이렇게 지적받던 내가 귀하게 쓰임받는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나사렛 목수의 동력자들이다, 이렇게 좋아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초대교회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긴 두 사람이 심히 다투고 결국은 갈라섰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뢰를 가장 많이 받고 있던 두 사람이 이렇게 마치 건달처럼 그것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막 목소리 높여가면서 싸우다가 헤어졌다는 말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갈등이 오히려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갈등에 대한 이해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달라야 됩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같으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갈등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갈등에 대한 올바른 사용법으로 더 나은 삶,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삶을 갈등을 통해서 이루어내시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갈등이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 안에서 다 한 가족 된다 그러잖아요. 말이 한 가족이지. 많이 싸웁니다, 성도들끼리. 그거 당연한 거예요. 나빠서 그런 거 아닙니다. 나빠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도 바울은 처음에는 형편없는 놈이라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안 데려간 거예요. 근데 마가 요한이 누구예요? 마가 요한이 마가복음을 지은 저자예요. 마가복음. 사도 베드로의 통역관이었어요. 통역관.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헬라어를 구사를 해서 복음 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고, 귀한 성경도,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죽기 전에 너무 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마가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갈등들을 통해서요,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하는 우리 하늘터 교회, 그런 성숙한 예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눈부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수 십자가 사랑을 맺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엄멸해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베어 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엄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숙이어라며.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엄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며. 주 예수를 산누리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엄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아멘. 늘 엄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오늘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갈등은 너무 자연스러운데 너무 우리를 아프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람은 기쁨을 통해서는 성숙의 과정에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속하지만 우리를 성숙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갈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갈등은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것을 수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요 제자인 것을 나타내고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을 가장 가까운 가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사랑하는 가족들이 교회를 안 나올까요? 갈등의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풀어가지 않고 갈등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고 극단적인 태도를 우리가 취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갈등을 계획하셨다는 사실, 갈등을 통해서 더 나은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갈등하는 대상이 아니라 갈등의 구조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고 이 갈등을 기술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 잘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성품을 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갈등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늘도 갈등의 구조 안에서 아파하고 갈등